3, 2, 1 감사합니다. 자, 우리 GBS 청취자님들 오늘은 북톡이 아니라 밥톡으로 GBS 하와이 본부장이신 우리 진미애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은 뭐 91년도부터니까 거의 30년 동안 정말 LA에서부터 와우. 알던 시대. 아이고. 네. 우리 저 미주 복음 방송 선교 24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참 오랫동안 뵀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제가 언제나 꿈에 그리는 하와이에서 살고 계십니다. 복 받으셨어요. 알로하. 알로하. 제가 오늘 모시고 뭐 선교 24시도 하지만은 또 우리 GBS에서는 선교의 향기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3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뛰어드셨는지 자기소개를 잠깐 하시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좀 자리 바뀐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 참.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당하는 거는 진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사실 목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착각해 갖고 저한테 인터뷰를 해 주신다는지 알고 덥석 "네."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네.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진짜 이런 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국 이민 와서요. 사실 그 20대 이민 왔거든요. 그런데 맞이고 이러니까 세탁소를 좀 큰 걸 하나 차려서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이민 1 세 그 비즈니스 워먼으로서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깨시고 저를 데려가신 게 이제 방송 사역인데요. 제가 처음에 그 뜻을 몰라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방송 라디오 스테이션 다른 그 커머셜 상업 방송에서 저보고 방송 뉴스 뭐 리포터 자리 있는데 그걸 하겠냐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앞에서 외대 앞에서 이렇게 디제이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뭐 꿈을 먹는 이런 문학 소녀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디제이는 하는데 나는 이런 뉴스는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박인희 씨가 그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티오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뉴스를 하래요. 그래서 "난 안 하겠다." 그러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작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기어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 가서 잠깐 거기서 좀 일을 했어요. 리포러로 일을 했는데 뭐 그 얘기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 마지막에 이제 그 본사로 가서 제가 도전을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있었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뽑히지를 않았어요. 3명 중에서 2 명을 뽑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구역 에 식구들이 열심히 저한테 기도를 해 줬어요, 저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방송국에 가더니 이제 원래 좀 약간 그런 좀 이게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진다. 안 되겠다. 제가 미주 복음 방송이라는 데를 가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런 좀 그 '기독교 방송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하셔서 제가 이제 미주 복음 방송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방송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인제 제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뉴스라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시고 인도하심으로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게 벌써 이제 그러면 거의 뭐 네. 30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LA에 네. 있는 미주 복음 방송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와이까지 왔는가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 2년 전에요, 사실 제가 하와이 그 와이키키 지역 걸어가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하와이의 와이키키의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참,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와이에 와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데 그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이제 제 2대 사장님이 박신홍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박신홍 목사님이 이 GBS 하와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사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개척이 됐는데요. 사실은 박 목사님도 하와이에 개척하려고 생각하신 건 아니에요. 뭐 연고지도 없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시는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GBS 그 하와이 우리가 지금 채널을 빌려 쓰고 있는 세일럼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라디오 뭐 AM, FM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런 그 전파 재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세일럼 커뮤니티에서 미주 복음 방송에 1190 AM이라는 그 라디오 전파를 20년 동안 빌려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레딧이 좋다. 그리고 교회들이 열심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GBS 하와이가 지금 쓰고 있는 880 AM이 지금 네, 여기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주 복음 방송의 브랜치로 지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년이 좀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박신홍 목사님이 2대 사장을 사임하시고 거기에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기 하와이 지국은 이제 미주 복음 방송에서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GBS 하와이 쪽에서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방송을 그냥 그만두거나 아니면 독립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벌써 독립을 한 게 벌써 6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주 복음 방송 시절에 여기가 개척이 됐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그 개척을 위해서 목사들 만나시고 이렇게 하실 때 1년에 한 2번 정도 여기 와서 여기는 아나운서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와서 이제 공개연금하고 이럴 때 도와드렸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정말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3년 전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이제 GBS 하와이를 하나님이 독립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셔서 3년 전부터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이제 GBS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GBS 글로벌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GBS 하와이는 공중파가 있지만 880 AM, 시애틀이라든지 밴쿠버라든지 이제 또 한국이라든지 이제 또 일본에도 지금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문이. 그런 곳은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주 좋은 네.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저 전도사님은 그 로컬 뉴스 AM 그것도 익숙하시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인터넷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쫙 나가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인터넷 라디오의 약점과 장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는 바인데요. 이제 이 로컬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좀 옛날에 그 전성기 때를 구가하지는 못하지요. 조금 지역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AM 800 같은 경우 로컬리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좀 그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선교적인 그런 면에서도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요즘에 뭐 인터넷 라디오 많긴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라디오는 매체가 주는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이 영상 매체가 가질 수 없는 또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중파 880 AM으로 로컬 피플들한테 리치아웃 하는데 인터넷으로 또 동시에 같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방송의 장점과 하면 이제는 로컬에서 열방까지 리치아웃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거 아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헤드쿼터에서 스태티스틱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몇 나라가 듣고 있고 그 클릭을 몇 번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나요? 그런 데이터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와요. 네. 제가 뭐 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면은 얘기할 수 없지만요. 그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제가 미주 복음 방송에서요. 사역하고 있을 때 한 몇 년 전부터요. 제 마음 강력하게 오는 그런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인터넷으로 열방에 리치아웃 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었었어요, 제가. 음. 그런데 사실 그 AM 1190 AM 미주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여 년 이상을 또 로컬 교회들만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어떠한 변화, 이런 인터넷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그 방향이 조금 힘든 면이 없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사임을 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2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를 도와서 그 한 30년간 북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방송을 셋업하는 것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그 북한 선교란 특수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우리 같은 그런 그 공중파의 그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떤 인터넷으로 리치아웃하는데 더 열려 있고 또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인터넷 방송을 사실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통일의 소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GBS 하와이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분들 가까이서 보니까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듣고, 예,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공중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이외 해외에서 하는 그 방송들이 다 방송국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처럼 그 정도의 역량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 분석해서 어디서 듣고 누가 듣고 공중파를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러니까 공중파가 갈 수 없는 곳을 인터넷 방송이 간다는 소리시네요. 그건 참 중요한 부분. 그렇죠. 네. 네. 저도 문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그 academia.edu라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학자가 1억 4천만 명이 그 subscribe 하는데 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더니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네. 제 문서가 갈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거를 다운해서 듣는 걸 보고 놀랐는데 이제 그게 인터넷 라디오의 그 추진력과 이런 거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서로 같이 알고 있는 우리 박신욱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은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사도적인 이런 추진력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네. 진미의 전도사님들 보니까 비슷해요. 같은 과예요. 그래서 사도적 사명을 같은 과라도 이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 이제 그 오석한 목사님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 박신호 목사님과 같은 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가장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사도적인 이런 분들은 그냥 막 황무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셔서 도로 포장하고 길 닦는 분들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까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되고요. 수준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다 깔아놓고 길 깔아놓고 전기수도 다 들어오고 이 정도 돼서 이제 건물 토대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이제 건물 올리는데 좀 일조하는 또 타입인데요. 아,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요. 저 말고 이 건물 다 지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꽃구경 하시는 또 그 크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크루는 안 넣어주시고 또 앞서가는 그 맨 땅에 헤딩하시면서 인프라스트럭처 까시는 그 믿음에 해당 못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그쪽 크루입니다. 아, 네. 와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실히 아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확실히 그러면 아는 척하는 분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캄보디아에도 유일하게 캄보디아 오너인 탕백홍 목사님 라디오 스테이션에 제가 박신호 목사님을 모시고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하와이 네. 그 가기 전에 미주 복음 방송에서 여기 있는 캄보디아 뉴 라이프 라디오라는 거를 후원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진미의 전도사님은 이제 캄보디아 오실 때가 됐네요. 이제 하와이도 정착 이제 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이 네, 와가지고 우리 오석한 목사님 탈란 리크루터 좀 조심해야 해야 됩니다. 예, 인터뷰할 때. 여기 지금 네. 캄보디아는 지금 맹고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너무나 행복한 동네니까 와서 맹고도 직접 따 드시면서 캄보디아 이렇게 네. 사역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문학 소녀의 꿈을 DJ로 하던 박인희 그 가수 LA에 계신 분 말하시죠? 모닥불 피워놓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그쵸. 기웃거릴 때요. 네. 제가 그분을 아침마다 저기 새벽기도 라이드를 줘가지고 보랜도 침례교회 새벽기도 인도하던 전도사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그분이 그 LA 여기 있는 진심이네요. 저 그 모퉁이 아파트에 사실 때 그 어머님하고 아침에 운전해 네. 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말씀 증거하고 그게 86년도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그렇다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 제가 인터뷰 간 그 방송국에서 아, 그분이 DJ를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 줄 DJ 티오는 없다고 얘기하셨죠. 아. 그러면 그게 라디오 네. 코리아일 거 아니에요. 라디오 코리아.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게 KCB라는 아. 라디오였어요. 그 KCB가 네. 지금 그 라디오 한국의 전신입니다. 그게 저기 가수 이장희 네. 씨가 시작한 건데. 가수 이장희 씨가 시작한 게 라디오 코리아예요. 라디오 코리아.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때부터 그 어쨌든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 네. 저 전도사님이 문학 소녀의 꿈을 하고 대학에서 DJ 할 때와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 라디오에서 이렇게 정말 GBS 하와이 본부장이 될까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좀 간증 좀 하세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참 그 간증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또 나를 위하여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과 내가 선택한 것과 그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뭐 그냥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이미 그 방송인으로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훈련을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놀라운 건데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뭐 영자신문사 기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좀 언론에 대해서 약간 소질이 있다 이 정도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방송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주 좀 낮춰 불러서 딴따라 이랬어요. 요즘엔 이제 뭐 어림없죠. 한류 때문에요. 그런 음악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요. 그래서 집에서 약간 뭐 1급은 아닌데 그런 언니들이 와서 노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발성 연습도 하고 뭐 노래 연습도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소리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제가 말을 할 때면요. 아버지가 제 발음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발음 좀 똑똑해 막 이러고 교정하시고요. 그런 아버지가 조금 미웠죠. 살짝. 예.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낭독하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낭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뉴스 앵커로 일하고 할 때요. 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읽을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고 읽어야 하거든요. 예, 아무리 잘하는 뉴스 앵커라도 벌써 막 읽는 우리는 버벅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뉴스 막 틀리면 듣기 싫잖아요. 귀에 거슬리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그 실수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야 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미주복음 방송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 어,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두섭지만 간증을 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은 인도하심이 굉장히 많지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 적성에 너무 맞는 거구나.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좀 그 잘 팔린다는 어, 미국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세크터리로 일을 했어요. 비서로요. 그런 비서들한테 조금 이제 대우를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때 이 일들 할 때 1년이 지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이미 이제 1년이 지나면 다 파악하잖아요, 일을.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방송은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늘 일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거가 스트레스예요. 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야 한다는 거. 또 굉장히 스판테니얼해요. 이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는 라이브 뉴스를 많이 쳤어요. 그러면 이 라이브 뉴스를 할 때 그 속보 같은 거에 늘 쓰고 있어야 되고요. 빨리 들어가서 쳐야 돼요. 그런 즉흥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이렇게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기질에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게 되면서 제 말의 포인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뭐에 재능이 있을까? 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나오잖아요. MBTI 같은 테스트 나오고 자기의 적성이나 기질을 좀 발견하는 그래서 좀
뭐 그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커리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싶다. 이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일리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을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여서 이런 표현이 조금 아, 안 맞는 표현이지만 제 말은 하나님한테 여쭙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아이고, 좋은 왜냐하면 말씀이네요. 그분이 더 잘 아세요. 아주 좋은 네.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론 아니면 계획론. 그래서 살다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천직을 만나셨네요, 천직을. 그래서 그 순발력과 즉흥성은 진짜 그 타고나야지 그거를 자꾸 훈련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즐길 네. 수 있는 사람이 생긴 대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미래의 진미의 전도사님의 미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미래의 우리 진미의 전도사님은 뭐 이제 뭐 목사 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그런 어떤 타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MDB를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목회신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아직 그쪽으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늘 생각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맹렬 여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한 그 가부장권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요. 사실은 그 남과 여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고 또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돕는 역할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뭐 저는 어느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가 되겠다. 이런 그런 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그분을 돕는 사역자 그것이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공부한 거고 지금은 이제 방송과 함께 사실은 상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3년 전에 지금 4년차 들어가는데 하와이에 올 때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몇십 년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주님 또 방송이니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 그 상담 라이센스 따갖고 한 번도 그 제대로 이제 상담 열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묵히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점을 얘기했을 때요. 우리 박 목사님은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 뭐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물론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금식기도 프로그램이지만 그런 것도 하시고 충만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 내려가는 걸 계속 소심하게 결정을 못하니까 저한테 약간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기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열어주실 텐데 왜 순종 안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고요. 이제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좀 그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방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리치아웃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송과 상담을 콜라보레이트 하실 건가.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제 뭐 한 2, 3분 남아서 마무리하겠지만 너무 네. 익사이팅하네요.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고 있고 이 방이 우리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 하우스 카운슬링 센터의 칠드런스 카운슬링 룸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닥터 바보 TV를 통해서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신학교도 강의하고 있고 철학도 강의하는데 네.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제가 그 네. 가르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그거를 학생은 8명인데 40명, 50명, 70명 와서 들으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 저 전도사님도 네. 그 오픈 카운슬링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을 카운슬링 오픈했을 때 그냥 듣는 사람, 예를 들어 자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센터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자살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있고 네. 젊은 애들 지금 네. 티네이저 이런 애들 자살률이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한 사람을 놓고 카운슬링 하는 걸 오픈리 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애들이 들으면서 치유받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극추합니다. 극추. 그래서 저기 오픈 카운슬링을 GBS를 통해서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GBS 감사합니다. 청취자들에게. 네. 저희 그 GBS에는요. 제가 여기 이제 개척 때부터 관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아멘. 그래서 네, 정말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 방송이 운영될 수 없고요. 탑2 발음.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복음 방송 대표는 박신홍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지역마다 대표 장로님들이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모두 아마 한결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방송이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또 사역에 부름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여기는 그냥 리스너, 방송을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뤄가고 열방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같이 부름받았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됨을 느낍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언제 또 한번 초대해서 더 속편을 좀 후편을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